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전체를 다 보겠지만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읽을 것은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참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리를 듣고 우리 식구들의 소리를 듣고 또 세상의 소리를 듣고 상청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앞에 펼쳤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결국 뭐냐에 사로잡혀 있냐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열정을 붙잡고 있는지. 중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가 아니라 스포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마치면 어떻게 하든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면서 친구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경기가 있든지 또 주전으로 나가고 싶어서 훈련을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무엇이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는 돈과 성공이 될 수도 있죠. 뭐 주식이나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외모나 건강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운동이든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이든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면서 러시아의 푸틴 이야기를 또 기도하셨는데 푸틴 대통령도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권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큰 희생이 따르는데도 온 세상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권력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에 끝까지 공격입니다. 그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인 사도 바울도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인생관이 있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종교였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리더까지 돼서 어떻게 하든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무자비하게 돌에 맞아서 막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는데도 그것을 지켜보며 성경에는 당연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성장하자 자진해서 크리스천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들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렇다면 자녀들 앞에서도 부모를 끌고 가고 아마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자진해서 크리스천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허락도 받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팀도 만들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종교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종교는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인생관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종교의 올무에서 풀려나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복음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지도를 보시면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몇 년에 걸쳐서 했지만 거기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고 3차 선교 여행을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행이라도 휴가라도 몇 주를 넘기면 어떻습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 말이 있죠. I need a vacation from my vacation. 집에 와서도 너무나 피곤해요. 그런데 바울은 몇 년간의 선교 여행 동안 죽을 만큼 고생하고 이 적들로부터 도망 다녔어요. 그럼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어떤 여행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선교 여행 여러분 사인업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또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지금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을 붙잡고 있던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기록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가 당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예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에 바울의 인생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힘든 삶이지만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그냥 기록으로 옛날 초대교회 역사만이 아니에요. 이 기록은 오늘날 사역자들, 선교사들 아니면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학자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제목을 Jesus Continued,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다 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이 크리스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역을 하며 어떻게 하는지, 또 이 사역이 그를, 또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행복할 것인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크리스천들에겐 복음 사역이 주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에 지성과 문화의 대표적인 도시 아테나의 사역을 마치고 어렵게 그 도시를 빠져나와 지금 남쪽으로 향해서 아가야 지역에 아테나보다 더 큰 도시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는 여기 지도에 보시다시피 2개의 바다를 잇는 그 운하가 있어요. 운하가. 네, 그래서 항구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그리고 배가 그 육지를 통해서 더 빨리 다른 바다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많은 무역과 경제가 발달된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3가지로 유명합니다. 헬라 문화의 철학과 지성, 또 경제, 그리고 성적인 타락. 그래서 영어로 Corinthianize, 고린도인처럼 되다라는 단어는 성적으로 타락하다라는 표현으로 방탕과 매춘의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영어 표현도 있죠. Whatever happens in Vegas stays in Vegas. So whatever happens in Corinth stays in Corinth. 자, 고린도는 전 세계에서 무역 상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돼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그냥 그대로 살던지 아니면 떠나는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에 바울이 혼자서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르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르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에서 선교학에서 말하는 텐트 메이커 선교, 그래서 비즈니스 as 미션, 뱀 선교라고 하죠. 이 선교와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크리스천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로마에서 주 50년경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 로마 도시가 많이 시끄러워졌을 때 그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그 도시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다가 진짜 유대인과 붙어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아굴라 부부는 그때 로마에서 추방되어 지금 멀리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과 동일한 일을 하기에 함께 일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은 바울이 이 비즈니스에 부지런히 일했다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그들이 일을 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이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요? 뭐 그런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꿈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굴라와 브르스길라 또 바울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 천막 만드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한국 성경에는 그들의 일을 생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trade, 그래서 직업의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 번역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업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버는 돈. 바울과 아굴라 부부에게 이 비즈니스는 생업이지 그들의 주업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업의 뜻을 보니까 생활의 중심이 되는 직업이나 사업,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목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주인 주자네요. 바울이야 선교사이니까 뭐 복음 전파하는 것이 주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아굴라 부부에게도 주인 되는 목적은 천막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목적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린도에 돈을 벌려고 왔지만 아굴라 부부는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도시를 선교를 위해 떠날 때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그들의 주업이 텐트 메이킹이 아니고 복음이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큰 도시 고린도에 머물렀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벌었고 복음을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며 도와주었고 자신들도 사업을 하면서 복음 살게 동참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중에 이 교회에게 편지를 쓰지만 고린도 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이제는 다른 도시에 있는 아굴라 부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럼 다른 도시에서 천막 제조 사업을 멈추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생업이었지만 주업은 아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지금 아굴라 부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답은 본업을 찾는 것에 있다.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직장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생업을 통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굴라 부부의 삶을 통해 크리스천의 가장 큰 주업은 복음 전파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면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투자입니다. 2006년도에 탐스라는 신발 회사를 블레이크 마이카스키라는 분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도 그 브랜드 신발을 신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전에는 다섯 개의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인데 그 신발 회사는 달랐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면서 가난해서 신발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신발 한 켤레를 팔 때마다 다른 신발 한 켤레를 저소득층과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돈 자체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업 자체도 여러분,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제 사라질 그 물건들만 모으는 것이 우리의 주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있는 직업은 means to an end, 수단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여러분 그것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향해서 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후회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아무리 모았던 것도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여러분 실패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크리스찬이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 직업을 사용하십시오.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어떤 결정이든 그 주업을 위해 여러분이 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은퇴를 하든지 가정주부이시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생업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이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바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반대가 참 많았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반대하니까, 대적하니까 옷을 털면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네, 여러분, 이 표현은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파수꾼의 비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파수꾼, 적들이 쳐들어올 때 미리 경고를 전해주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미리 경고했는데도 그 도시에서 싸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파수꾼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임무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우리의 주업입니다. 이 책임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어떤 생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생업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주업으로 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요? 말씀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합니다. 세상에서는 고난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의견들을 전해주죠. 뭐 책을 읽어라, 어떤 위로를 받아라, 어떤 카운슬링을 받아라. 하지만 크리스천이라면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말씀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생각하면 전혀 실망과 좌절이, 두려움이 없는 꼭 사람 같아요. 이 피눈물도 없는 이 불도저처럼 복음만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사람 같아요. 참 선교 가운데도 돌에 맞아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죽음, 그 돌에 맞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시 도시로 들어갔던 사도 바울.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아테네 도시에서 그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겠습니까? 큰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무너진 음란한 고린도 도시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에는 미의 여신 아프로다이러스의 신전이 있고, 거기는 여러분 1000명의 종교적인 매춘부들이 밤마다 도시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거운 영적 그 압박감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여러분 계속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사도 바울도 짜증났던 것 같아요. Forget you, 나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복음 안 전한다. 그리고 옆집으로 갔죠. 지금 뭐 옆집으로 가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데, 여러분 회당은 엄격히 따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 전도를 하면서 그때 회당장과 온 식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에서 밤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헬라어 원문에는 9절에는 딱 3가지 문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두려웠고 이제 그만 말하고 싶고 침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지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럼 이 죄가 가득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6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를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조직적인 형태의 저항이나 대립의 음해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악랄하게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대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대적을 당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고난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복음을 전하라, 침묵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곱아,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럼 우리 크리스천이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 수 있습니다. 불 가운데 둘러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를 직접 선택하사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은 많은 때에 쉽지 않아요. 사역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다른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다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그 말씀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 내 고집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며 그곳에 머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힘들더라도, 고민이 되더라도, 갈등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들으시며 그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힌 제자 공동체가 어떤 장소입니까? 행복의 장소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함께 행복합시다. 크리스천의 삶은 절대로 혼자 행복할 수 없어요.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최고죠. 하지만 그 영성과 은혜도 공동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갈 때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아데나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혼자였지만 그 원했던 거 뭡니까? 빨리 가서 속히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와라,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18장에 나오는 이 공동체 표현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함께 살면서 일을 하고요,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고요, 8절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고, 18절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선교지로 떠나면서 함께 축복하며 헤어졌어요. 23절에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며, 또 27절에는 아볼로를 격려했더니 아볼로가 그가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유익을 전해주고,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협력하고 은혜를 나누는 관계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행복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나누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인 줄 알았더니 노사연이 만남이란 노래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노사연을 모르시는 분들은 김건모가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의 만남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봤어요. 바울이 아테나에서 혼자서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 가죽을 만들며 일을 했을 때 무슨 대화가 오고 갔을까? 그럼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나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죽는 것을 봤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내가 진정 메시아라고 믿게 됐다.
그럼 그 대화가 오고 갈 때 저는 밤을 샜을 것 같아요. 그럼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간증을 서로 얘기할 때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스마일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꿈꾸시면서 ANC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럼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고백할 때 서로 거기에 대해서 받아주면서 이해해주면서 그 용서할 때 그것은 시간은 멈추겠지만 영원한 시간에 연결될 수 있는, 영혼을 만지는 회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어떤 행복이 나와 있는지 나와 있어요. 아볼라라는 훌륭한 리더가 나옵니다. 참 너무나도 훌륭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와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은 계급으로 아볼로만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생겨났어요. 참 언변이 좋고 용감하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볼로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공동체 행복을 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그리고 자기도 선생인데, 자기도 리더인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아굴라와 브르스길라, 그것도 여기에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건 대단한 특징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여자들은 뒷전에 있었는데 즉 그만큼 리더십이 있었던 그 부부를 만났을 때 그 부부가 데려다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함께 아볼로와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함께 나누며 가르쳤을 때 아볼로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왜냐? 크리스천끼리는 서로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제 아내와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크리스천 가운데 선후배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내린 결론은 선후배는 없다. 왜냐하면 먼저 된 자도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도 먼저 될 수 있고, 선후배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생활에서 되게 의리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 공동체는 선후배가 아니라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여러분 우리 모습을 그대로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서로가 배려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어떤 인간도 아니요, 자기 하나님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가장 겸손한 자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만난다면 복음을 고민하는 대화가 오고 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참으로 많은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발 취미 관계로만 예수님 앞에 가지 마십시오. 어떤 취미가 있든 그 잠깐 그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 영혼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진정으로 복음의 대화가 필요해요. 서로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아픔을 나눌 때 진정한 격려와 치유를 경험하는 공동체, 꼭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시기를, ANC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팬데믹을 나오며 ANC는 어느 때보다도 소그룹을 위한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 리더십들에게 함께 선포하며,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잘 만들 수 있어요. 자, 관계 중심적인, 우리가 복음 안에 관계 중심적인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매달 2번씩 지금 공동체 다락방장들을 저희 집에 초청해서 만나고 있어요. 어제는 목양 비전에 대한 나눔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참 이것을 추구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다락방장님들과 함께 얘기하는데 2시간, 3시간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자기 힘든 것들도 많아요. 참 다락방원들이 집을 열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매번마다 자기 자신을 집을 여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다. 마음이 맞지를 않아서 힘들고, 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이 공동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G.K. 체스터턴이라는 우리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If a thing is worth doing, it is worth doing badly. 해야 될 가치가 있는 무엇이라면 잘못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해야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ANC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아멘? 네, 행복하셔야 돼요. 그저 혼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집 가지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다면 하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다듬어지며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곳이 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 텐데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관심을, 시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만족을 느끼시고 행복하십니까? 누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인생의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의 사다리가 잘못된 집에 기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요. 이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것들,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감정이든 여러분의 상처이든 여러분의 과거이든 여러분의 기준이든 여러분의 고집이든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의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가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다시 한번 마음대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을 소망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가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업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혼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이민자들은 의심이 많다고, 헤어질 것이 두려워서 진짜 오픈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만나게 해주셨으니 진정으로 주님, 여기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의 관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음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계속해서 아버지님 이 공동체에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 본업을 위해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요, 우리를 세우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신 물질과 주님께 주신 생업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오직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깨우쳐 주시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이 도전을 위해 이 공동체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많은 약점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도전하게 해주시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해주시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그 겸손을 통해 예수님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주님,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우연이 없습니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느 때보다 더욱더 축복하며 그들 주님 앞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물질과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아름다운 헌신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겸손하게 낮아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없어질 것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기꺼이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라고 부르신 A씨와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